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무더운 날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결합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서 구원은 쉽고 단순한 것이다. 네, 단순한 것이다 해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그리고 17절을 이번 주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죠. 구원은 쉽고 단순한 것인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결코 공자나 석가, 알라나 마호메트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 이단을 통해서 얻는 것은 마귀의 사역이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김은희 자매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 눈에 보이는 것, 혈통, 그리고 육신의 뜻,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육신의 탄생으로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죠. 그러면 영적인 출생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유인물의 육신의 탄생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듯이 영적인 출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가로역기에 출생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출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자, 천영자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예, 아멘.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야고보서 1장 21절, 그 다음 분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아멘.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혼의 구원. 자, 그러면 몸은 아직 구속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조영자님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선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 아멘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몸은 천한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때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구속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 분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나의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나의 몸 안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의 성전이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아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다음 분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권영익 형제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을 아느냐?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살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삽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뒤에 분께서 갈라디아 6장 15절 연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모랄레나 아무 것도 없고 새로운 창조가 됩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 없고요. 새로운 창조물만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만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나를 뭘로 대우하신다? 아들로서 대우하십니다. 아들. 예, 유인물의 아들이라고 기록해 놓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벌 주시죠.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자,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12장 5에서 7절 말씀 김봉희 성도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자, 임다영 자매께서 읽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 다음 이어서 다음 분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순차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다음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처음부터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들에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요 단어는 마치겠습니다. 요 단어는 마쳤고요. 자, 새로운 유인물을 보시면 성경 신자들의 일곱 번째 교재, 구원 그 이후, 즉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어떠하든 그 행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한번 펴십시오.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겠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천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한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유인물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를 누가 구원했나요? 우리의 구원자,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선한 행위나 율법의 행위나 나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란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의 선물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3번 물음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말이죠.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읽었어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4번 거기에 혼의 구원은 곧 믿음의 결말입니다. 믿음의 결말. 거기 믿음에서 가로넣기에 믿음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믿음을 우리는 얻습니다. 믿음을 얻습니다. 다음 분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자꾸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해요. 받은 구원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요. 자, 그것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은 무엇인가를 비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유인물에 제가 한 17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한 3가지만 한번 중요한 거 한번 본인들이 선택해서 종교란 무엇이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서 적어 보십시오. 먼저 종교인은요, 구원을 목표로 살아요. 구원을 목표로 살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기초로 삽니다. 구원을 기초로. 그리고 종교인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 선행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합니다. 다르죠?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입니다. 자,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나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구원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종교는 자기 자신이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서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거룩한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결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이 변해요. 과거의 못된 행실, 습관, 성격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또 종교는요, 겉모습을 꾸며요. 그러나 구원은 내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적 변화. 종교는 겉을 꾸미고 구원은 속을 단장합니다. 역시 종교는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 무엇을 해라. 그렇지만 구원은요, 구원 안에 있는 그 존재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종교는 많은 가르침이나 원칙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원칙을 준수하라. 그러나 구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다른 어떤 법칙,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구원입니다. 종교는 진리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요. 반면 구원은 진리를 얻으라고 합니다. 의의 진리를 얻으라고 합니다. 종교는 시도하라고 합니다. 시도해라. 행위하라. 그러나 구원은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훈계를 위한 책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영감받은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주셔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책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종교는 부분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지만 성경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종교는 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참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계시. 마지막으로 종교는 창시자의 무덤이 꼭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와 복음,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이 당신 구원받았어요, 이래야만 구원받는 것인지, 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불확실한 가능성이나 확률이 아니라 완전히 100% 절대적으로 확실한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원은 아는 겁니다. 어떤 종파는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어봐야만 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 순간 정확하게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교리를 깨달은 순간이나 눈물을 펑펑 쏟았거나 강한 체험을 한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이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성이나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내가 구원받았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어느 분까지 읽으셨나요? 자, 그러면 권영혁 형제님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요. 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존하는 생명. 자, 유인물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무엇이 있다? 생명. 생명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우리는 생명이,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자, 오순절에 베드로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날 구원받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신이 탄 병거에서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 바로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날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이 그들 위해 임했습니다. 또 빌립보의 간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그는 믿음으로 그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는데,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습니까? 예,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로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바로 우리는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유인물에 거기에 혼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으면 구원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찾아가면서 구원은 영원한 확실한 보증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은 영원한 보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의 믿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보증을 얻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시대의 주류나 거짓된 악한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